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분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내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고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자마자 그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이 바로 우리 후세대에 교훈을 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불우하고 가난한 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기 위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제 업어서 데리고 오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끌고 와서 그를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면은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부터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순간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그 사도 베드로와 그 일행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기이 여기며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떤 한 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어떤 촌에 들리는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외치는 곳을 바라보았더니 10명의 성경은 문둥병자라 그러는데 우리 현재는 뭐랄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좀 위로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런지 보통 나병 환자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문둥병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긴 요즘에 문명 문화가 발달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살림살이와
모든 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어떤 인격을 대우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말로 고쳐서 쓰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니까 옛날에 쓰던 말이 생각나다가 또 요즘 말하고 잠깐 혼동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체 보통 그런 걸 불구자를 갖다가 옛날에는 불구자라 그랬는데 그걸 더 나쁘게 하면 병신이라 그런 말을 썼어요. 병신?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병이 든 몸을 병신이라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지체 부재자라는 것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뭔지 몰라서 잠깐 물어봐야 돼. 어디 지체에 어디가 부자였느냐, 병들었냐 물어보니까 제일 쉽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님. 그걸 이제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외치면서 선생님이요! 나를 고쳐달라고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면은 막 소리를 내고 종을 쳐갖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뛰어갖고 그 옆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이 코로나19 정도의 10배, 100배 되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걸리면은 평생을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은 죽은 자가 사자가 걸어간다는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죽음이 걸어간다. 말이 돼요? 근데 그 무리들이 같은 무리는 괜찮잖아요. 1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외침을 보면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은 여기 제가 성경에도 그것을 적어놨어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에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는 적어놓지 않았군요. 저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고쳐달라지 메시아로 알지를 못하고 이분이 말씀의 하나님이 이런 걸 몰라요. 하긴 지금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선지자나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는 말을 써요. 그분은 랍비라는 이런 말을 써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랍비여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소서 하는 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좀 뭔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친 것을 들었어요. 그 전에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또 고친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복음을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한 문둥병 환자를 만나서 그 믿음을 보고 고칩니다. 그게 다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그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을 하고 보이러 가는 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 천하에 제일 걸리지 말아야 할 악질이고 고질이는 이 나병을 걸린 환자가 이것을 고치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멸시를 받는 나병 환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멸시를 받고 있는 이방인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며 환자예요. 얼마나 그때 질시를 받고 냉소를 받고 정말 멸시받는 그런 삶 속에서 어쨌든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한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경고기도 해요. 너희들 교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10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다 믿게 된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뛰고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이 나서부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자기가 바위 걸었으면 이따 구걸하던 자인데 빨리 나가서 이것도 저것도 해서 돈 벌 생각부터 안 하고 먼저 어디부터 가냐면 자기 곧 그 베드로 일행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며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 다 고침을 받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빌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한 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봐요. 10명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았다면 참 많이 아프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10명에 한 명만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과연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냐 하면서 거기서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누가복음 17장 15절로 거기 적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게 몸이라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열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그리고 그 뒤에 19절 말씀이 있어요. 그 다 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결국 뭐해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은혜를 받아도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른 나병 환자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그들에게도 같은 나병 환자들에게도 문둥 환자들에게도 멸시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참 어렵게 살아가던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갖고 치유함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주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선포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같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란 말이 하도 많아요. 얼마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또 우리 신자들은 구원 받았다니까 거기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을 때 구원 받았다 그래.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성경에.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죄의 삶을 살다가 이제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교회 생활해.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낮은 자를 복종시킬 게 있는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해주시는 그 말씀이 3장 21절이에요. 우리가 고전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자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죄된 몸을, 아직도 온전치 못한 그런 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데리고 가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 반열에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또는 슬픈 경우도 당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죠. 힘들고 정말 인생으로서 이기지 못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그렇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해요. 이북의 본족을 든 한경남도 우리 백두산 쪽에 있는 갑사에서 내려온 우리 가족들, 다 큰아버지 세 분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 부친 넷째 막내만 이남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게 돼서 정말 자손이 귀하고 귀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8남매 장남이로 아들을 결국은 족보를 승계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아갖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르지. 근데 그 아들을 벌써 26년 전에 데려가셨잖아요. 대학 입학 받은 애인데 대학교 교정에 가보지도 못하고 뇌종양이라는 큰 병을 얻어서 세상 말로 죽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죽으나 사나 한 가지라는 그런 말씀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라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직 이걸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아들은 천국으로 갔어요. 예수 잘 믿고 목사의 아들로 나와서 천국 잘 갔어요. 목사의 아들 된 게 그 축복이죠, 그거는. 걔는 태어날 때마다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답게 살지만 그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곤고와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중에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뻔하죠. 우리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거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요. 만 가지를 여러분이 얻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시간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그 용맹한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지.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 지혜서에 있는 말씀들에 그런 게 있어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시고 들어와 계셔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여기 잠시 잠깐 여기에 있었던 연수가 몇 년이라고 여기에 그냥 마음에 찢겨갖고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합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자마자 이때까지 평생을 구걸하던 자인데 이제 벌떡 일어나서 막 여기서 뭐 구걸통을 들고 구걸하던 통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한 게 아니라 다 놔버렸어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뛰고 걸으면서 예수님이 고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분이죠. 그분 한 분이야. 사마리아인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기본적인 것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신 하나님께 감사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이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아보라 그래요. 제가 모시는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93세 오셔서 미국 나이로 93세죠. 10년이 지나서 이제 103세가 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103세, 104세가 거의 돼가는 우리 원건사님. 원건사님은 때로는 몸이 아파서 소리 날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분은 뭘 알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분이 연세가 많은데 결혼도 안 해갖고 독신이니까 자식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자식 같은 사람 패밀리를 줬잖아요. 우리 목사의 가족 섬기라고. 93세 자동차도 찌그러진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게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돈도 별로 없고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찌그러진 차를 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걸 뭐 계산 따질 것도 없어요. 그게 제가 지금 계속 근데 그게 얼마나 저희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확실하게 구원해 주려고 좀 모자라니까 그런 거 시켜갖고 점수를 많이 따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86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붙여줬다 생각하고 우리 패밀리를 붙여줬다, 우리 교회를 붙여줬다 하니까 감사하지. 우리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전에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죠? 어떻게 일반인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건 믿는 자만이 준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능력의 주 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말씀도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평생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질 않았어요. 이 나이 때도. 왜냐하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봤고 교회 연보 때에 단 1원이라도 넣고 싶은데 못 넣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면 그 이름을 다 적어 올리니까 못 넣은 사람들은 내 이름도 없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헌금을 누가 얼마 내고 누가 내고 한 번도 이런 걸 주보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미국에서도 그러죠. 얼마 교회 세금을 냈으면, 헌금을 냈으면 그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환급을 해주잖아요. 리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드리려면 내가 언제 1월달부터 12월까지 얼마큼 냈다는 거 사람마다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기록은 다 있지만은 주보에다 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내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103세 된 어머니 같은 권사님은 10년 동안에 내가 그분을 보면은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요. 그리고 항상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우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것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최고예요. 소리를 떼기도 하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외치기도 하고 이래서 오해도 받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멋있는 권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이 생각하면 벌써 45년 이상을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노인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분은 오래 사니까 45년 이상을 거기에 살고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가장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가 주는 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가난한 자라고 인정해서 돈을 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국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인들을 위하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돈인데 그 돈을 모아서 거의 8, 90% 모은 돈은 다 하나님께로 와요. 11조를 생명처럼 여겨요. 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도 있고, 야, 이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도 있다면서 10분의 1은 무조건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내시는 거예요. 그 조금 돈 받은 데에서 항상 돈 먼저 받으면은 먼저 떼어요. 먼저. 그럼 먼저 떼고 뭐랄까 그 우수리를 잘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 더 많은 쪽으로 내요. 73불 내면 80불 내자 이렇게 83불 내면 90불 냅시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 중에 우리 권사님 오케이요. 우리 조금 더 잘나고 못 살고 잘하고 이 서로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비교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같이 또 나도 우리 나갔다는 것은 성경을 조금 더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잘나고 조금 잘 살고 조금 뭐 비교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이 멋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형제들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이거 천거지 다 배우고 어떤 프로그램도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지식 만 가지를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세상적인 지식에 조금 모나서 뭘 컴피하면서 이렇게 말 잘하는 거 한 볼 거 없어요. 그 안 보는 거는 나는 벌써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그리시다니 너희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 키가 한 자나 더하냐? 저 키가 작아서 좀 염려하면서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몸을 위하여 무슨 의복을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 걸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기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쏟아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딱 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세 계명,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엉터리고요. 소망도 엉터리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직분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직분은 뭡니까? 사랑의 직분이에요. 어두운 자 가운데를 빛을 비춰라. 사랑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금 뿌리듯이 그들을 살려라. 그게 소금의 직분이잖아요. 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직분이라고요. 먹고 우리 내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보세요. 주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의 사막에 살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면은 이 황무지 같은 볼모지 같은 광야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다 살아나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200만 명, 250만 명을 하나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옷도 헐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신발이 가죽 신발이 있어서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신데렐라 무슨 만화 영화 보면 신데렐라가 싹 바뀌었고 이상한 옷이 있는 것처럼 그거 다 신데렐라가 다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250만 명 옷과 신발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부러뜨리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적인 육신에 빼앗기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생명을 위해서 떡을 먹지 말고 무슨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내가 사는 70, 80년 동안 필요한 떡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 지는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완성되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의 고난을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가장 쉬운 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문둥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뭐라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제일 먼저예요.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강건하고 병 없이 아주 강건하라는 것이죠. 몸은 꼴찌예요. 꼴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들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날개로 저희들을 업어 키우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 무서운 것인 걸 우리가 알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것을 다 치료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